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에 변하지 않는 진리로 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미래가 늘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때 진리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요, 이 인문학 열풍 불었습니다. 뭐 아직도 요즘도 인문학 많이 강조하긴 한데, 서점에 가면 전부 무슨 인문학, 뭐 비즈니스 인문학, 무슨 인문학, 전부 뭐 그런 책들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의도요, 무슨 쉬운 인문학 강의, 처음 접하는 인문학 강의, 직장인 인문학 강의, 밥하면서 읽는 뭐 인문학 강의, 뭐 전부 그런 인문학 이야기가 이렇게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 즈음에 한국에 하나 소개된 대학이 있는데요. 시카고 대학이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문학 때문에 성공한 대학입니다. 1929년에 허치슨이라는 이 교수가 총장이 되면서요. 그 총장이 강조한 게 우리 시카고 대학은 앞으로 졸업하기 전까지 100권의 고전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알아야 졸업을 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을 뭐 시카고 플랜 아니면 뭐 호치슨 플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이 정책이 시행된 1929년부터 2010년까지요.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 수상자가 81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국내에 이제 소개되고 그러면서 인문학 열풍이 막 더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도대체 읽으라고 했던 책들이 뭔가 한번 살펴봤어요. 쭉 찾아봤는데 뭐 거기 구약 성경도 있고요, 신약 성경도 있고, 또 뭐 유명한 철학자 책들도 있고, 유명한 신학 책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뭐 기원전 300년 전, 기원전 400년 전에 쓰여진 뭐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생들이 2000년도 넘은 그런 책들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오래된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삶의 본질적인 고민을 담아놓은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방법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걸 담아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취업에 도움되고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 내 인생 5년 후에 뭐 하지? 3년 후에 뭐 하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거기 그 방법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고전, 그러니까 고문을 익히지 않고 과문에만 너무 치우친다. 이 고문이 뭐냐면 이 고전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글을 연습하는 게 고문이고요. 이 과문이라는 것은 과거 시험 볼 때 필요한 문장, 이제 그거 연습하는 게 과문인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고전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과거 시험 합격하려고 오늘날 다 그거만 연습한다. 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이 고전을 강조하고 정약용 선생님도 고전을 강조하고 결국 뭐냐면 이 본질적인 고민을 하면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일시적인 삶에 찾아온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건요, 시카고 대학이 원조도 아니고 정약용 선생님이 원조도 아니고 성경이 원조입니다. 이걸 가장 먼저 강조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법률을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레위기, 신명기 그러면요, 기원전 1400년도 훨씬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 3000년 훨씬 넘은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강조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을 처음 받은 모세도 그거 강조했고요, 모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그거 강조했고, 이후에 왕들과 선지자도 강조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거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 거죠. 고전이 삶의 답이다. 이거 원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호수아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일 앞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뭔가 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거의 똑같아요. 거의 뭐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게 좀 이 처음하고 끝은
좀 달라지고 발전하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사명을 시작할 때 들었던 그 말씀, 사명이 끝날 때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내 사명 끝나간다, 그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이것저것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에 자기도 이 말씀 들었을 때 뭐 그런 생각했죠. 뻔한 이야기다 뭐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완전히 없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모세한테 계속 들었던 말이잖아요. 근데 사명 감당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호수아라면 아마 그것도 좀 궁금했을 거예요.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된다, 뭐 어떻게 리더십 있게 이끌어가야 된다, 결정할 때 이렇게 해라, 용병술은 이렇게 해라, 이런 방법 궁금했지 않을까요? 저는 한편으로 그게 여호수아에게 더 필요했고 더 궁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어떤 직장 선택해야 하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내가 지도해줘야 되는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내가 노후 대책은 잘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다들 이런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 지켜 행하라, 그리고 나중에도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도움이 안 되는 뻔한 말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그게 답이더라, 변함없는 진리더라, 그 이야기죠. 과거에도 답이 되었고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도 답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희들 삶에 이게 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명 끝나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것, 남겨줄 것 이거 하나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의 답이 된다, 인생의 답이 된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성도들, 그 삶이 달라지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된다, 내 삶의 답이 된다, 이거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질문에 말씀으로 대답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일 말씀, 뭐 이번 주 말씀 그거였잖아요. 함께할 때 삶이 달라진다, 뭐 영적인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 주간 살다 보니까 내 주위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삶에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왜 사는지 모르겠다, 참 우울하다. 그럴 때 말씀으로 대답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구역 모임 가보자, 영적인 공통점이 생기면 된다,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질문 오거든요. 말씀으로, 진리로 대답해버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자주 듣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설교 시간에 막 휴대폰을 자꾸 보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메모하시는 거예요. 휴대폰을 계속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메모해가지고 아는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걸로 답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에게도 말씀이 답이 되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세상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에도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이런저런 말 많잖아요. 뭐 4차 산업혁명, 미래가 급변한다. 그때 성도는요, 상황으로 답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답하는 겁니다. 급변하는 미래에 변하지 않는 진리로 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 어떤 미래가 찾아와도요,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번 청년수련회 때 뭐 순서에 그런 게 있었대요. 신앙 Q&A 뭐 그런 시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의문이 생기고, 또 이렇게 청년들끼리 대학생활 하면서 좀 고민이 되고,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면 서로 대답해주고, 전도사님이 정리해서 뭐 답해주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나중에 마치고 청년들과 전도사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마지막에 교회 도착했을 때 제가 내려갔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야, 이런 인사치레 할 줄 아는 애들이에요. 이런 거 참 지혜로운 아이들. 잘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게, 많은 질문에 목사님은 정말 정확하게 답을 해줬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인사치레를 했어요. 그게 제가 똑똑해서 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는 기준이 분명해서 그래요. 이 진리라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으면요, 세상이 100가지 질문을 해도 진리로 다 대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욱이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질문들에 진리로, 말씀으로, 여호수아처럼 세월이 지나도 말씀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른 게 답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생은 친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100가지 질문을 해도 100가지 답을 해도 진리로 답할 수 있는 거예요. 100가지 질문을 해도 100가지 답을 해도 진리로 답할 수 있는 거예요. 100가지 질문을 해도 100가지 답을 해도 진리로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주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사거리에는 이정표가 없다라는 말이죠. 인생은 매 순간 크고 작은 사거리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계속 또 직진해야 되나.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큰 사거리 만날 때마다 뭐 우리나라 어떤 큰 사고도 다 이정표가 있거든요. 근데 인생의 사거리는 친절하지 않게 이정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앞사람이 좌회전하면 나도 좌회전합니다. 앞사람이 우회전하면 나도 우회전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전부 비트코인이라는 거 하려고 막 그거 하거든요. 뭐 주식 비슷한 건데 그 도박이에요. 목사님 또 모르시는 이야기 한다고. 그거 도박 아니라고. 아니요. 이 법과 제도가 안전장치도 없고 운에 맡기는 건 무조건 도박입니다. 그건 인생 망치는 정말 빠른 지름길입니다. 제가 왜 그걸로 인생 망친다 그러냐면요, 그걸로 돈을 잃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잃으면 축복입니다. 거기서 돈을 벌면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 한번 벌면요, 그걸로 인생 끝납니다. 다른 일 못해요. 중독되거든요. 한 번 했는데 뭐 10배 벌어버린 거예요. 절대 다른 일 못합니다. 그 사람. 그게 인생 망치는 겁니다. 중독이거든요. 근데 남들이 간다고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뭐 자녀 교육도 그렇죠. 음식점도 그래요. 한 가지 뜬다면 너도 나도 그거 하고, 직업도 이거 뜬다고 하면 너도 나도 가고, 이정표가 없으니까 앞사람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때 진리는 이정표가 됩니다. 말씀은 이정표가 됩니다. 방향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말씀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길을 찾게 해주는 거죠.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이거 말한 게 그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방향을 잘 지켜라. 요즘 젊은이들에게 뭐 어른들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다가 너무 쉽게 그만둔다. 그러면서 요즘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끈기가 없어서 그래. 뭐 그 말도 맞겠지만요. 진짜는 방향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취업하려고 방법만 막 찾아가잖아요. 방법만 배워가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방법만 찾으니까 힘들 때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힘들 때는 눈을 질끈 감고 버티는 게 아니라 눈 뜨고 방향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나? 방향이 맞으면 힘들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힘들고 억울해도 직장생활 계속 하잖아요. 왜요? 가족이 방향이잖아요. 내가 목욕 하려는데 그 방향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지. 안 힘들어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억울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오신 거 아니잖아요. 방향이 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분명한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 오병이어 그것 통해서 이야 어떻게 하면 밀가루 조금으로 빵을 많이 만드나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해결자다.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다. 이 원리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계신 쪽으로 바른 방향을 정하면 그거면 된다.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크고 작은 도전의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이란 이정표를 보고 삶의 방향을 정확히 결정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급변하는 삶과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가 불안해도 진리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변하지 않는 말씀 붙잡고 살아라. 우리 삶이 어때요? 살다 보면 자꾸 진리보다는 방향보다는 방법이 먼저 눈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진리로 대답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했나? 남들은 어떻게 사나? 거기 먼저 본다라고요. 거기 먼저도 솔깃할 때가 많은 게 솔직히 우리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리 놓치지 않고 그거 끝까지 붙잡고 살게 될 건가요? 그러니까 사거리를 만나면 방향 잘 결정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것을 본문 전체를 보니까 첫 번째는요. 신앙은 과정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신앙이 과정이다라는 거 기억하면 진리를 안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정복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많이 지났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말해요. 그때 백성들의 지도자들 대표들 다 불러놓고 뭐라 그러냐면 말씀 들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복은 끝났지만 신앙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속 달려가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신앙의 길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징병제입니다. 뭐 지환이도 제대 언젠가요? 네? 24일 다 됐네요. 지환이도 끌려갔잖아요. 군대. 우리나라 남자 다 군대 끌려가요. 저도 갔다 왔는데 왜 징병제냐면요. 우리나라 아직 전쟁 중이라서 그래요. 종전이 아닌 휴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 거죠. 과정이니까 그래요. 전쟁의 과정 중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국방부에 투자하는 거죠. 신앙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리 붙들고 가는 거죠. 과정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문제 이겨내는 용도로 자꾸 쓰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신앙의 목표는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신앙이 자꾸 되는 거죠. 그냥저냥 지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삶은요, 진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자꾸 눈앞의 것만 본다는 거죠. 신앙은요, 아직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은 과정이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8강 때 스페인을 만났는데요. 이겼어요. 근데 거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예능 방송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페인이 16강 이기고 이제 다음이 뭐 대한민국, 그러니까 축구 되게 못하는 나라잖아요. 스페인 입장에서는 뭐 그냥 쉽게 생각하고 전날에요, 선수들끼리 호텔에서 파티하고 막 그랬대요. 내일이 8강전 대한민국과 경기인데 미리 이겼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월드컵 과정 중인데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결과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과정이라는 걸 잊으면요, 패배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요수아는 그걸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행했다, 과정이라는 말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과정이라는 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안주하지 않으려면요, 성장하는 습관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대부분 습관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거 정말 많이 느끼는데, 하나님이 최근에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감기를 한번 앓고 나니까 먹는 양이 줄었어요. 김밥 한 줄 먹어도 배가 불러요. 와. 그런데요, 먹는 습관 없어지잖아요. 배가 부른데 먹는 거 있으면 계속 먹어요. 이 습관이 굉장히 무섭구나, 그러는 걸 제가 하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교회가 안주하려는 성도가 있는지, 성장하려는 성도가 있는지, 성장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처음부터 성장하는 게 습관이 돼요. 말씀 보고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보다, 큐티 해야 되나 보다, 공동체에서 말씀 나눠야 되나 보다, 이게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삶의 습관이 되는 거죠. 성장하는 겁니다. 습관은요, 처음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하는 겁니다. 성장하려는 습관, 이것을 가지면요, 안주하지 않습니다. 과정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은요, 결론이 난 게 아니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 크고 작은 문제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으면 답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붙들 수 있습니까? 내가 과정 중에 있다, 이 생각 놓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요, 두 번째로 나는 대표가 되겠다, 본보기형 신앙이 되겠다, 이런 좀 다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목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수아가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걸 알고 나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불러요.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24절을 보면 이 모든 백성 다 부르거든요. 모든 백성 부르기 전에 먼저 대표들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앞서 소론의 시카고 대학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카고 대학 호지슨 총장이 고전 100권을 강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고전 100권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서 롤 모델을 발견하라,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 발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넘어서, 롤 모델을 발견하라는 말을 넘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롤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가 세워지면요, 내가 진리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모습 보면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끝까지 진리 놓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마지막 사역이었던 게 부산교회입니다. 6년 동안 청소년들과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함께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제가 나중에 마치면서 헤어지면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너희가 박명수 목사님에게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내가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 최소한 내가 너희 때문이라도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목회자는 내가 되지 않겠다. 롤 모델, 본보기가 되려는 노력은요, 나를 지켜줍니다. 진리를 붙들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흐름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추종자들 이렇게 정신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의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막 자발적으로 막 반박하는 댓글 달고 뭐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너무 과하면 또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생기냐 하면요. 우리나라에 영웅이 없어서 그래요. 영웅이 없으니까 내가 본받고 싶은 영웅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들끼리 영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저는 신앙의 영웅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영웅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한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그 권사님은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 길은 내가 가는 길이다. 내가 죽어도 이 길은 가겠다. 그럼 새벽기도 가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최근에도 그분을 만났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요. 요즘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봉사도 많이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아픈 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같은 분은 그냥 오래 사시는 게 사명이라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삶을 오랫동안 보여주시는 게 그게 잘하시는 거라고. 믿음의 영웅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삶이 믿음의 영웅이잖아요.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길 원하십니까? 내가 믿음의 영웅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대표주자가 되겠다. 그 꿈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존경받는 삶이 되겠다. 그 목표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려면요. 결정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결정이 존경받는 결정인가? 이 말이 존경받는 말인가? 그거 생각하면서요. 그거 질문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노후 대책 자신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이 답이라는 거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리를 붙잡는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신앙은 과정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의 롤 모델이 되겠다. 내가 신앙의 대표가 되겠다.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진리가 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방법을 이야기할 때 말씀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세우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과정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이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영웅 되기 위해서, 존경받는 신앙인 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